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겨울을 지날 때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게 우리 영혼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춥죠, 그렇죠? 아마 올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운 날씨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뭉클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혼의 겨울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보통 새로운 성도들은 교회 와서 즐겁고 신기하고 좋고 궁금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겨울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 영혼의 겨울을 꼭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처럼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겨울을 맞이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나? 라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게으름이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몸이 건조하게 들려집니다. 기도를 해도 천장이 막힌 듯한 아주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들은 불신앙의 고백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대상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상실하는 경우에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이 겨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얼어붙고 이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실상은 이 겨울이 봄을 꽃 피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혼의 계절을, 영혼의 겨울을 맞이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어떤 생각이 있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라는 단식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과 영혼의 겨울을 지나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심령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의도적으로 지금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감정적인 것이 다 메말라서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를 지금 멀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누군가의 대상이 있어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도와줄 만한 환경과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해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났어요. 그 환경과 조건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갑자기 배신감 들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이런 고통이 있는가라고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우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지금 숨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우리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믿음은 느낌만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만들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느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라고 말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 내가 믿음이 좋아졌나 보다. 내가 믿음이 더 단단해졌나 보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믿음이 든든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다질 때 제일 처음 다가오는 게 감정적인 요소죠.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흥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믿음은 아니다라는 믿음은 감정적인 충만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숨기셨습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런 각박하고 메마른 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다윗이 더 내면이 복잡해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2절에서도 어느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실 때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민하고 근심하는 그 다윗의 상태를 보면요, 이 근심이라는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 안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계산과 자기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건요, 끝없이 자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심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면의 소리는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지. 너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외면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걱정하죠. 야,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보면 손가락질 하겠지? 비웃겠지?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자기 번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근심만 하고 있으면요, 그 안에 머물러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3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다윗은 이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은 뭐예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볼 때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그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볼 때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의 결정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내 마음이 식었어. 내 믿음도 없어진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자기 중심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면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다윗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상황적으로 역전되지 않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감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발견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주일은 막 좋아요. 하나님이 막 임재하신 것 같아. 나와 막 함께 하신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 주일 날 오면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나오면은 갑자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 기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대로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사랑하고 막 찬송도 크게 하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 다음 주일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그러고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기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시죠. 그래서 그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편 5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은요, 다윗은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원수들은 지금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서 주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변하더라도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반하여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분이 나쁘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감추신 것 같고 내 감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보이지 않았는 내 원수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기반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위에 내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분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았다, 내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그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것이 내 스스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결국은 찬송시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여기서 은덕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지금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지금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나의 인생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 과거에 나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때를 지금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온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그 얼굴을 나에게 가리신 것 같은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메마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내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언약적인 사랑에 기반하여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노래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단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은요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절규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삶을 살고자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몸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정말 추운 영혼의 계절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앞서 가신 거예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보시면요, 산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산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던 그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영혼의 겨울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 그 메마른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걷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고통을, 우리에게 그 희생을 겪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겨울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공허하고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예배의 시간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얼굴을 숨기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끝내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자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뜨거운 눈물, 감격, 그런 흥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감정이 정말 파도치듯이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러나 영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침묵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메마른 그런 겨울의 시간이 지나야만 우리는 싹이 트고 놀라운 초록으로 변할 수 있는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숨겨지신 것처럼 느껴지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의 겨울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